2026년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18장 그리고 19장 전반부인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한 주전 722년 이후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극심한 생존의 위기에 휩싸여 있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가 잔혹한 기세로 남쪽을 향하여 세력을 확장해 오고 있고, 또 남유다와 주변 소국들은 말할 수 없는 공포에 그 앞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아프리카 남쪽에서 급부상한 새로운 제국이 있습니다. 구스, 즉 에디오피아 제국은 애굽을 제압하여서 제25왕조를 세운 뒤에 아수르의 폭주를 막기 위하여 지중해 연안 여러 나라들에게 빠르게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갈대배를 타고 나일강을 따라서 온 이 사자들은 유다를 향하여서도 반아수르 군사 동맹을 맺자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적 아수르가 밀려오고 있고, 또 곁에는 매력적인 그리고 새로 떠오르는 이러한 구스 사절단이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안에서 당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절박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당장 움직이라고, 속히 동맹을 맺어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전혀 다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세상의 요란한 소리를 뒤로하고 당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세상을 감찰하시며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모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약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8장은 슬프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구스를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종 파리나 곤충의 윙윙거리는 날개 소리는 세력을 확장하며 밀려드는 수많은 이방 대군을 상징합니다. 나일강 상류 습지대의 파리떼처럼 구스는 강성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빠른 갈대배의 사자들을 실어 보내며 온 세상을 요란하고 어수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거대한 반아수르 진영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구스의 외교적인 행보는 민첩하고 강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세상 거민을 향하여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산 위에 기치가 세워지고 나팔이 불릴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진짜 전쟁의 주권자는 구스나 아수르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힘과 계획으로 역사가 움직이는 줄 알고 소란을 피우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한낱 곤충의 날갯소리와 같은 요란한 소음에 불과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시는 방식을 조용히 밝히십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은 경고망동하는 인간과 달리 지혜로운 농부처럼 때를 관망하십니다. 여름의 강렬한 햇살과 가을의 서늘한 이슬이 곡식을 익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계절이 성숙하기까지 당신의 거처에서 조용히 감찰하십니다. 그러나 아무 일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침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다가와 포도꽃이 지고 열매가 무르익을 즈음 하나님은 예리한 낫을 들어 부실한 가지를 쳐내듯 대적들을 한순간에 심판하십니다.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도 또한 구스의 정교한 동맹도 하나님의 한마디 꾸지람 앞에 산의 독수리와 들짐승들의 먹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제 심판이 지나간 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초 동맹의 주도권을 쥐고 세상을 호령하려고 했었던 구스, 곧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가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며 예물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시온산으로 찾아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 비전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복종하러 올 구스를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유다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사절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19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유다가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의지했던 남방의 거대 제국 애굽에 임할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자 애굽이 자랑하던 우상들은 벌벌 떨고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아무런 구원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내부에 자중질환, 내분을 일으키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며 국가적인 분열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들은 복술가와 신접한 자를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를 무력화시키시고
결국 포악한 구스 및 이방 군주의 손에 애굽을 넘겨버리십니다. 애굽의 번영과 자만의 근원은 나일강이었습니다. 정기적인 범람으로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던 나일강은 애굽의 풍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시자 강물이 마르고 악취가 나며 수풀이 시들어 버립니다. 농경지가 메말라 농업이 파산하고 강물이 말라 고기가 사라지니 어부들이 탄식하며 세마포를 만드는 아마 재배가 불가능해져서 애굽의 자랑이던 직조 산업마저 와해됩니다. 사회의 기둥이 되었던 기득권층부터 품꾼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극심한 경제적 파산과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 풍요의 근원은 순식간에 수치와 근심의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지혜의 대명사였던 애굽의 소환과 노베 방백들은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들의 지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 혼란의 영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최고 모사들과 지도자들은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국가를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지도자나 평민이나 그 누구도 무너지는 애굽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 앞에 또 어떻게 우리를 돌아봐야 할까요? 첫째로, 위기의 순간 나는 세상의 요란한 소리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문제가 밀려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의 방법들은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는 요청들입니다. 그러한 요청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기도 하죠. 구스의 사절단처럼 눈앞에 보이는 솔깃한 제안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적인 동맹이 당장의 구원처럼 보이는 그런 시점들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분의 거처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요한 은혜의 자리로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내가 무의식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삶의 나일강과 인간의 전개는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풍요와 자신들의 오랜 지혜를 절대적인 안전지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대시자 나일강은 마르고 지혜는 우매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내가 쌓아둔 물질, 나의 경험, 혹은 세상의 인맥이라는 나일강들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마를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물줄기가 아닌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농부가 여름의 일광과 가을의 운무 속에서 곡식이 익어가기를 침묵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선한 때를 정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내 뜻과 내 타이밍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만드시기 위한 거룩한 감찰입니다. 내 인생의 키를 전능하신 주님께 겸손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룩한 인내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 없이도 완벽한 성을 쌓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날개치는 소리에 현혹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일강의 풍요와 고대의 지혜도 하나님의 한숨 한 번에 한순간에 와해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힘은 요란하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하게 완성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나일강은 언젠가 마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나 만군의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강대함에서 돌려 당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시며 가장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조용히 감찰하시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눈앞의 위기 속에서 세상의 요란한 소리와 잔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말라버린 세상의 날광과 헛된 우상을 쫓지 아니하고 모든 통치와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와 일하심을 기다리는 영적 분별과 거룩한 인내를 주시어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세상의 요란한 소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삶을 실족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시며 정하신 때에 신실한 구원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